우리 모일 때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97장 97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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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42장 2, 4, 1.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302장) 302장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서십시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얻은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엔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달이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이름으로 선언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멸망한 길 눌러도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누나를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소 하루 또 하루가 늘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의 지각하오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심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30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믿음으로 이룬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기대로 우리가 주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일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스스로 뒤돌아보며 각성하게 하시고, 올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탄의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놀라움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맞이하신 주의 성탄, 구주의 나심을 진심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저희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천재지변의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공포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예비되어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인류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이룩한 업적과 인간의 지혜와 과학에 의존하는 철저히 사탄마귀 괴율에 농락당하는 인생,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깊이 통찰하고 경각심을 갖고 과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을 깊이 창념하며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다짐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들의 삶이 성도 본연의 자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시고, 성도로서 더욱더 완성돼 가게 해주시고, 성도로서 수많은 간증이 쌓여있게 해주시고, 성도로서 주 보혜사 능력의 역사를 덧입어 능력 있는 주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변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회개도 없고 각성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강권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훌을 털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결단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월일진데
세월의 종결이 사망이라면 우리는 그 세월과 더불어 맞서 싸워 영생의 길로 돌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천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작지만 큰 교회로,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로,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소망을 향해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삶의 무거운 짐들, 우리를 억어하고 있는 그런 죄악을 찾고 분연히 맞서 싸워 풀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1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몇 번이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님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째 봉독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969페이지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11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그러나 큰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얻어서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급포도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차선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편도선 염을 잘 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맡으신 조효정 권사님과 찬양 사역을 맡으시는 조혜원 집사님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걱정 근심 없이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 성도 수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이북 주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봉사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사랑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뵙고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도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뵙보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다림 시간인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한글의 어떤 그 풍부한 표현 속에 상당히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기다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다림 마치 없는 사람들 표정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아, 예수님. 그거는 이제 정답이니까 제쳐놓고 그 전에 도입의 의미에서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요. 기다림이 내가 주체가 돼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기다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리칠 수 없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중요한 거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기다림이 있죠.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요. 근데 그 세월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생로병사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기다림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기다림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조절해 갈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기다림이 나를 기다리는 세월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라면 그 기다림이 결코 우리를 고통과 시련 그리고 절망으로 이끄는 세월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뜻에 따라 변화돼가는 기다림, 성숙의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와 부합될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낭만이 있을 뿐 아니라 여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생활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참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뭘 겁니까?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요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더 도야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까칠한 거예요.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자기 업무에 지쳐서 까칠해진 거. 맨날 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그 짜증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목표하는 건 뭡니까? 오직 환자를 잘 돌봐 완쾌시키겠다. 그들은 거룩한 기다림을 갖고 있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요. 아, 참 대단하다. 이 젊은 간호원들이 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참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들이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압니까? 우리는 너 돈 주고 산 거야. 너는 내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이 생각 앞서지 않겠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뒤죽박죽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고 서로 살며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거는 성도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자신있게 깨달은 게 목사인 나도 이 정도인데 성도님들은 조금 나보단 더 하겠지? 내가 이렇게 좀 패역하고 이렇게 여유가 없고 좀 은근히 강팍한데 성도님들은 나보다 더 나을까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괴롭고 힘들면요 여유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 기다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다림 속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모든 걸 녹여버리자. 그게 다 녹아서 형체가 없어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오겠지. 이제 내가 그걸 취하면 난 성공하는 거야. 근데 그걸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뒤죽박죽된 기다림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겁니다. 더더욱이 내가 성도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백성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큰 손해예요. 오늘 진정한 기다림을 통해 이거 제 모습으로 정돈되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것과 나를 기다리는 것이 각각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것부터 잘 정비하시고 나를 기다리는 것과 맞서셔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건 세상의 대부분 어떤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일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일 거예요. 대개 내 욕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대개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기다림의 주인공을 내 안에 모셔서 그 기다림의 주인공의 능력으로 더불어 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를 기다리는 세월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불확실한 미래의 결국은 바로 사망 권세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힘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을 발빠르게 먼저 가서 이뤄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세월에 너무나 군박당하는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도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내가 70이면 70km로 간다. 80이면 80km로 인생을 간다. 그런 말도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 80대에서 80km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거꾸로? 아니야, 나는 20km로 갈 거야. 규정속도 준수하고 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깨우셔. 그럼 우리는 나를 기다리는 세월을 뒤로 미루고 완성된 속에서 그거를 맞이하게 돼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절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 기다림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세월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이 시점에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기다림의 하이라이트, 총화 가장 빛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가장 완전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이상 더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기다림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비추는 빛처럼 빛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빛에 다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내게 엄습했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보증이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교회력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교회력으로 2026년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바로 11월 30일 이날이고 이제 11월 대임절 첫째 주 오늘부터 2주부터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된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직 결산하지 못하신 것도 많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생각났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늦은 거니까 천천히 하셔가지고 결산을 하실 때 완전히 하셔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남겨두면 그게 2월 돼가지고 또 짐이 돼요. 그 짐이 되는 것들이 나를 다시 오실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월에 떠밀려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요소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의 생애 주기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교회력의 첫째 주가 바로 이 대림절 첫째 주라는 생각할 때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쓰는 빛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조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세상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빛입니다.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모든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근본 능력이 바로 빛이거든요. 그 빛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빛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헤어나갈 비상구를 찾을 수 없어요.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4개 내지 5개의 촛불을 켜면서 이 대림절 4주간 동안을 기다려요. 대림절 4주간은 성탄주일 전 4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첫 주간이 시작됐죠. 4번째 대림절이 끝나는 그 다음 주일이 성탄 예배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하나 둘 켜면서 모든 저와 다 빛을 발하게 될 때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더 우리 안에 밝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절기로 절기. 성탄절처럼 이건 하나의 절기야.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정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준비하셔야죠. 뭐를 준비하실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를 준비하실 거예요? 별 생각도 없으시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끄떡끄떡 하시긴 하는데 뭘. 이 신목사는 그렇게 자꾸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저 퀴즈를 잘 내. 퀴즈가 아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준비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목욕제기라도 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 대림절날 이발도 깨끗이 단정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깨끗이 단정하게 빨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맨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의관을 정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1년 동안 쌓였던 분노, 내 안에 1년 동안 쌓였던 갈등, 내 안에 1년 동안 쌓였던 그 불순한 생각들, 어떤 세상의 욕망, 정직하지 못했던 것, 성실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요.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양심 없이 그냥 나가겠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주님이 오시는 걸 내 몸에 내 품에 안겠다고 달려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자리조차도 예비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온갖 오물로 범벅이 되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찬 마구간 정도뿐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로 오시진 않아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되 어린 양 예수를 핍박하고 어린 양 예수를 배척했던 그 마음가짐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분의 권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씻어내셔야 돼요. 용서하실 걸 용서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대가 없이, 정말로 아무 부담 없이, 정말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용서 아닐까요? 제 생각만 그렇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의 빚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도 탕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탕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오염이 있어 보여. 내 옷도 다 오염이 됐어.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냄새로 찌들어 있어. 페브리즈 백날 뿌려봐야 안 없어져. 그 냄새 여러분 기억하시죠? 빨아야죠. 빨아서 안 되면 바꿔 입으셔야 됩니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거 다시 한번 꺼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주머니 한번 넣어보세요. 뭐가 들어있나? 여러분 경찰서 가본 적 없죠? 목사가 얘기하면 저 목사는 경찰서 가봤구나. 그러니까 아주 상관없어요. 경찰서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소지품 검사. 소지품을 다 내려놔야 돼.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죄 짓고 감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옷부터 갈아입혀요.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과 죄인과 완전 구별되는 거예요. 유니폼으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뭘 숨겨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옆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 우리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라면은 그 고급 실크로 짠 수백만 원짜리 옷 과시아들 입던 거 벗으셔야 돼요. 예수님 입은 그 무명 원피스로 갈아입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쓰고 있던 권세의 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치 적장 앞에 항복하는 패장처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항복하셔야 두 손 들고. 두 손을 왜 듭니까 내가? 내 손 안에 아무 무기도 없어요. 나는 당신과 싸울 힘도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자고 두 손 들고. 두 손 들지 않고는 주님 기다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옷 바꿔 입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 입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나를 통과해서 그 빛이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쪼록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그 기다림에 여러분이 제일 앞장서 초청받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빛을 막아서는 안 돼요. 2026년에는 빛을 막아서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를 통해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봤을 때 바로 오늘 이 강림절이 그 빛이 아침 여명처럼 우리에게 온 시점이에요. 첫 번째 주니까. 여명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하루 절기 중에 하루의 24시간은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추운 때입니다. 가장 외로운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어슴푸레 저기서 해가 떠오를 때요. 해 뜨기 직전. 우리가 그런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정으로 주님의 빛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빛을 기다리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추운 이 시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춥고 어둡다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춥고 어둡다고 이 순간을 피해버리면 안 돼요. 기다림에 실패하는 겁니다. 춥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준비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가
주님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강림절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기대와 설렘으로 또 신비한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어떤 스트레스도 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늘 기다림 속에 설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로 예상하지도 못할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스러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셨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기다림과 더불어 경고적인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이 기다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그 내용들이 뭔지 우리는 이 마가복음 본문을 오늘 읽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늦게 완성됐어요. 늦게 완성된 내용들이 많아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애를 잘 정리하고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야 될 급박한 심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오실 거니까. 곧 오실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상하게 사도들, 더더욱이 사복음서를 기술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에 등한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성경이 완성돼가는 연대기에서 사복음서의 연대가 다른 복음의 말씀보다 조금 늦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밝히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더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들, 자신들이 심금을 울렸던 여러 메시지들, 수많은 비유들, 또 그들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주옥 같은 명언 일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것이 기록이 등한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전으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구전이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들은 말씀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곧 오시리라 임박했다고 믿었던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결국은 유보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유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유보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종말이 유보된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유예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이 늦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뭘 얻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말미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세상의 종말은 그만큼 더 유예됐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사도들은 한 명 한 명 죽어갑니다. 순교해서 죽어갑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던 이 예수님의 어록이 이제는 드디어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구전됐던 그 불완전한 모든 기록들, 예수님의 모든 증거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서로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됐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기독교에 대한 공의는 먼 훗날 이루어지게 되죠. 331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300년 이후의 일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들은 종교박해를 통해 신앙의 선조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여 전수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더더욱이 주님의 말씀과 그 일대기를 기술하는 이 작업이 수월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복음서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오랜 세월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다시 교정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왜곡된 모든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오랜 시간 오늘 본문의 형태로 정교하게 앞뒤가 맞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다듬어져 기록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이 우선이냐 마가복음이 우선이냐 뭐 누가 먼저 쓰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됐고 우리에게 전해졌는가에 저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 기분대로 예수 믿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신앙인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인 타자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소업시키지도 마십시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의심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조급함이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시는 겁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완성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 가장 황급하게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스토리의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소설 쓸 때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전개하고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이야기가 높낮이 리듬을 타고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완화되고 모든 작자가 의도한 그 작자의 의식이 또 작자의 주장과 사상이 그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3장이 바로 기승전결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기승전결의 절정의 내용이 뭡니까? 이해하셨죠? 뭘까요? 기승전결에서 기승 절정이 뭐예요? 종말. 오늘 본문 읽은 게 종말이잖아요. 그죠? 종말이죠. 종말이에요. 종말.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을 땅에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문지기가 깨어있으라 명함같이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묵시적인 기록으로 마가복음 13장을 우리에게 주님이 전해주신 겁니다. 묵시라는 건 뭡니까?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묵시의 기록 목적은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뭐를 또 기다린다? 종말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들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깔린 어떤 복선에 대해서 어떤 복선, 그 복선은 이런 거죠. 해가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주님께서 해가 저물 때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밤중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다가 체포당하십니다. 닭이 울 때 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거기서 실수를 하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예요. 자, 본문에 기록된 모든 해가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 모든 시점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일치돼서 기록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거울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모범입니다. 제자를 보고 스승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빌라도에게 넘겨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굉장히 비열하고 참담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참 비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비겁함을 생각하면서 이 비겁함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걸 각성하셔야 돼. 내가 주 앞에 비겁했다. 내가 주를 변호할 때 변호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스스로 거부했다. 저 여기서 고백 하나 할게요.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작년 여름인가 누굴 건드리지도 않는데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친구가 막 112를 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자전거를 자기 툭 치고 왔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CCTV도 없어요. 여기 저 성당 앞에서 그랬는데. 황당하죠, 황당해. 그래서 112에서 왔어요. 나 평생에 또 백차를 보기 또 처음이네, 내가. 근데 이 경찰들이 왔으면요, 결과를 갖고 가야 되니 그 친구들이 어떤 사건이나 뭐 예사롭든 뭐 중요한 거든 겪었으면 보고를 해야 되나 봐. 그 내용을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경범죄라도 처벌이 되든지 아니면 시비를 가려서 확실하게 종교를 짙은지 해야 된대. 그러면서 인적 사항을 적어가는 거야. 진술을 듣고. 그러더니 언젠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경찰서에 출두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야, 이 청천벽력이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갑자기. 그때 난 자전거를 타니까 막 유니폼을 입고 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내 본색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지. 근데 나하고 시비가 붙었던 그 젊은 친구도 나를 젊게 봤나 봐. 좀 젊게 봤나 봐. 만만하게 봤겠나? 비슷하게 봤나? 그냥 막 맞상대해도 될 만한 저걸로 봤나 봐. 근데 이 친구가 그 경찰에 와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뭐 생년월일 적고 이럴 때 1954 어쩌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 친구는 1980으로 나와. 좀 놀래더라고. 좀 후회했겠지 속으로. 심했나? 뭐 어쨌든 간에 그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 결국은 막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어때요? 이 기다림이 아니야 그거는. 되게 참 찝찝한 기다림이야. 부담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시쳇말로 그랬잖아요. 길 가다가 뭐 오물을 확 밟은 기분 같은 느낌?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한 몇 달 동안을 주의를 준비하는 데도 스트레스야. 그리고 내 스스로 반성도 좀 되긴 하고 내가 왜 그러다 그랬지. 참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막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왔어요. 불려간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열심히 가서 했는데 내가 지금 잠깐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잠깐 헷갈리네. 이 스토리가 연결이 갑자기 안 되네. 분명히 뭐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면 힌트 좀 주세요, 빨리. 비겁한 제자들 얘기하다 그랬어, 우리가. 도망간 거? 네? 어떻게? 고백한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제가 고백해야겠습니다. 맞아, 그거다. 거기 가서 진술서 쓰잖아요. 사건 조사하는 담당 경찰 앞에 다 써요,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단 쓰래. 근데 그 결과는 장담 못해. 내가 무죄일지 무혐의일지는 아직 몰라. 일단 써야 되는 거야. 완전히 범인 진술서 쓰는 똑같은 거야. 직업을 딱 물어보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종교인이라고도 안 그랬어. 그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 거기서 나는 씻지 못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야. 이거 듣기 좋아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 순간에 내가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가 목사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어떤 그 수치감, 그거를 모면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젊은 그 형사 앞에서, 그 경찰관 앞에서 그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부끄러운 거야, 내 스스로가. 야, 내가 여기까지 왜 왔어야 되지? 그 하찮은 일을 갖고 그 젊은이를 설득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그래요 젊은이,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걸 제대로 그 사과로 종결시키기까지는 못했잖아요. 내 능력의 부재야, 한계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분까지 감춰야 될 만큼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 예수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범으로 이상하게 뒤숭숭하게 만든 죄인이지, 너 같은 종류지. 예수가 네 스승 아니야? 그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잡혀가야 돼. 그렇게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와 무관하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도 그날 나는 그와 무관합니다 이래 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디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죠. 실수는 이 사람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역경에 닥쳤더라면 더 열심히 그거를 지혜롭게 돌파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별것도 아니겠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은 우리가 불성실하게 대할수록 손해나는 것들이에요. 성실하고 사력 있게 그걸 들여다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인생을 살았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그만큼 말씀으로 둬야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실수처럼 비열하고 참담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비열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나는 참담해질 수 있지만 내 주님께서까지 참담해지셔서는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참담해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 기다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새벽 미명의 이 서늘함, 괴로움 속에 담겨진 그것을 견뎌내는 고통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비열하고 참담한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요.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대림절에 주님 주시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그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라. 흘려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의 사실들이 바로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오는 주님을 계속 사용하시지만 빛으로 오는 주님에 대해서 별 감각은 없어요.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세상이.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걸 빼앗기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요. 죄짓고 쫓겨난 세상, 구별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래의 빛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그 빛을 고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찾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 빛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빛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따뜻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따뜻하십니까? 냉정하죠? 냉정해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따뜻한
따뜻함이 없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결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할 성자 성도라면 우리는 성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성결함이 예수의 빛을 기다리는 빛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결함 속에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결함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결함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환자들이 완쾌를 희망하는 것처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 병원에서 많이 느꼈어요. 환자들이 완쾌를 바라는 그 희망, 열망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그 사람들이 살고자 발버둥 치는 갈급함은 더 농도가 짙은 거예요. 그거는 숭고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우리는 얼마나 경멸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캑캑댄다고 얼마나 시끄럽다고 떠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제대로 먹지 못하겠는데 옆 병상에서 우거자고 음식을 씹어먹는 소리가 너무나 싫어가지고 저 소리 좀 안 내면 좋을까 이렇게 했는지. 우리 그렇게 이기적으로 우거자고 막 소리를 내서 열심히 그 음식을 씹어먹는 사람은 어떤 열망으로 그렇게 할까요? 살겠다 희망으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격려해 주지도 못할 망정 조용히 좀 해. 나 괴로워 죽겠어. 억제시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병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그 꽉꽉 차고 이러네. 그 짜증내. 짜증내. 거기로 조금 비켜주는 것도 싫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이야.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어져야 돼. 그게 없어져야 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완쾌의 희망을 우리도 인정해주고 우리도 같이 협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살려줘야지 우리가. 다 같이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입니다. 나만 잘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나만 행복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나만 잘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자식만 잘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이 돼야 됩니다. 바로 내 옆병상에 오늘 벌써 에피소드 3개째네. 아주 젊은 친구예요. 갓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는 친구예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한 40 초반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조깅하다 새벽에 넘어졌어요. 신발이 딱 걸려가지고 밑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장애인들 표시한 시각장애인들이 길 찾는 보도블록에 걸린 거예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뛰다가 새벽에 미명에.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쇄골을 고치러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 피검사하다 백혈병을 발견한 거예요. 멀쩡한 청년인데 백혈병이야. 알고 보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백혈병. 이 청년이 부인 때문에 결혼하고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초신자예요.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큐티를 아느냐? 우리 여기서 큐티 좀 할까? 그래. 그건 무슨 소리예요? 모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서로 교류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 자기를 담당하는 주치의사. 그 친구는 정형외과 환자가 아닌데, 정형외과 환자, 백혈병 환자인데 이비인후과 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우연히 내 옆자리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담당 주치의사가 올 때마다 진료하고 기도해 주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신앙을 위한 책까지 주면서 병실이 나서 옮길 동안 2, 3일 동안이라도 이 책을 좀 읽고 위로도 받고 신앙으로 좀 성숙해라 뭐 그런 의미로 준 것 같아요. 그 의사를 이제 나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더 돋배웠던 거는 물론 그 청년의 그 지금 상태에 대한 위기, 어떤 위험성 이런 거, 물론 환자를 돌보는 정말로 그 박애의 정신으로 물론 그랬겠지만 그 안에는 이 청년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 한 청년의 믿음. 이 청년이 믿음의 거룩한 씨가 분명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겠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도 그 늙으신 분이 아니에요.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됐을까. 열심히 기도해줘요. 꼭 열심히 기도해줘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포장 사이에서. 제가 아멘 했더니 가면서 감사해가지고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더니까 알았나. 그런 일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숨겨도 비춰지는 게 빛이고, 이 빛은 모두의 충분히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청년이 내 옆으로 와서 그 사정을 알게 됨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 나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가 우걱우걱 소리 낸다고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도 그 청년은 내 편이 돼줄 것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완쾌에 대한 희망을 응원해 줄 것이고 협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거기서도 뭔가 세상이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깨고 세상에 갖고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틈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가서 내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인가 내 귀를 열 수 있고 여유를 갖고 그와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우리만의 리그에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헌신이 없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비겁한 짓을 했다는 사실, 오늘 반면교사로 정확히 삼아야 됩니다. 명색인 목사가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예수를 배신하는 행위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은 또 이 신목사를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빛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내십시오. 빛내셔서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깍쟁이라는 소리 들으셔서는 안 되고, 크리스찬은 끼리끼리라는 그 소리 들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다림은 작년의 대림절과 다른 의미로 새로운 대림절의 영광의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숨겨진 하나님대로 두지 마시고 이제는 숨겨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어둠에 우리가 포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참담한 시절을 겪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33절을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고통이 있었나 그 내용을 소개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하든 순경으로 이어가든 역경으로 추락하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줄은 놔서는 안 돼요.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순경에 처했다고 우리 믿음이 바뀌어요. 역경에 빠졌다고 절망해버려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도망간 비열한 제자들의 세상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지만 반드시 태양은 존재한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빛의 절기 강림절에 있어서, 이 강림절은 빛을 그리워하는 절기. 이게 겨울이 되면 빛이 참 그립죠. 빛이, 여러분 빛의 고마움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긴 이 강변 따라 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요때쯤이나 3월 초봄에 추위가 아주 추울 때 그늘을 지나가는 건 엄청 고역이에요.
3월 달쯤에 이제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옷을 입기 시작할까 말까 그럴 때잖아요. 운동하면 열이 나니까 두껍게 못 입을 때거든요. 요때 바로 그 그늘을 지나갈 때 엄청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구간을 딱 지나는 순간, 햇빛이 빛나는 순간 들어가면 어떻죠? 이야, 그 따뜻함은요, 상상 초월하는 따뜻함이야. 마음이 녹아들어든 따뜻함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녹아들어서, 그러니까 힘든 게 싹 사라져. 그리고 뭘 기대하게 됩니까? 또 그런 따뜻함을 기대하니까 빛을 찾아 계속 가게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은 비록 그늘 속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그늘은 반드시 끝나요. 하나님 빛으로 하늘에 계시니까. 그 그늘의 기간을 통과하시고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 녹이는, 그게 태초의 빛인가 봐. 그냥 오장육부가 다 따뜻해지는 그 따뜻함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구간에서 회복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 빛은 착하고 의로운 것이었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었고 희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앞장서 마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의 빛으로 오셔서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영광으로 현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6장 보은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전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는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구원의 빛이 대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그런 시련의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생업을 번성케 하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을 강철처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제가 약속대로 예배를 인도하게 됐다는 사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상태를 말씀드리면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강단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놓고 있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빛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 맞이하기를 다짐하며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어느 사람 70다 돼가지고 지금 어릴 때 제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병원 가거든요. 그때 다 이상하고 수분도 왕성히 되겠죠. 그렇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야, 안 돼. 내가 저녁에 제일 많고. 아주 그냥 항생제에 쩔었다 놨고 쩔. 집중치를 받았어. 아이고. 오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냥? 감기 때문에 아닌데? 위험해서 그런가 본데. 예? 아이 준비한 게 있는데 드시고 가셔야지. 아니야. 그냥 사모님 명. 많이 힘드신 모양인데. 에휴. 아까도 그랬잖아요. 걱정도 팔자. 따라하냐고 힘들어. 뭘 따라한다고? 맞아, 그 사실이지. 그 사실이지. 쉽지 않지. 어유. 성교회에서 네. 성교회에서 목사님 협업 맛있는 거 사. 아이고, 나 계속 맛있는 거 얻어먹는데 요새. 먼저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사. 감사합니다, 장로님. 빙고 할렐루야.
조금 들어갑시다. 저거는 피체 그래 그렇죠? 아이고 주여. 나이들수록 건강은 취약할 수 없어.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됐나봐? 가시는 거예요? 자,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